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6장 1절로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바라보며 나의 파멸을 저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신고 온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참 난해한 구절인데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8절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의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욥의 고난에 대한 구속사적인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의 고난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은 물론 시련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어느 룰 모델적인 이야기로 그의 인내와 그의 경건과 그의 신앙을 배우라고 하는 말씀도 들어있지만은요, 또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서 욥의 고난을 단지 그 한 사람의 고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이 예표하고 있는 욥보다 더 깊은 고난에 내려가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요 예표로서도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젊은 자식들을 먼저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몇 분의 선교사님들을 보았습니다. 참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요. 가까이 지내는 한 선배 선교사님은 자녀가 중국의 칭화대학과 미국의 뉴욕 나약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어, 중국어, 영어에도 아주 능통해서 정말 장래가 촉망되었는데 회사에서 퇴근하고 난 다음에 싸우를 하는 가운데 그냥 쓰러져서 그 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30대 후반의 나이였습니다. 또 한 분의 자녀는 2달 전인가 그 아들이 미국 버클리 대학의 인공지능학과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혈액에 관련된 질병으로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는 피지에서 사역하는 한 친구, 신학교 동창 선교사님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직 30대 초반의 나이인데 미국 메릴랜드에서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정말 가슴 아픈 비고를 제가 접했습니다. 카톡에 올려진 사진을 보니까 정말 예쁘고 멋진 몸매에 메릴랜드 공군기지에 근무하는 미국인과 결혼해서 갓 태어난 아이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그의 시아버지가 아주 좋은 새 집도 사주고 또 멋진 레세스 자동차도 사줬다는 그런 그 이야기도 거기에 쓰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도 무심하다는 말이 이럴 때 나오는 얘기가 아니던가요? 우리는 이런 죽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가까이 지내는 선배 목사님은 그렇게 총망받는 자녀를 먼저 세상에 떠나보내고 그의 가슴에 묻으면서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려고 많이 생각하는 걸 보았습니다. 마치 욥이 자신에게 닥쳐있는 이 고난, 죽음보다 더 가혹한 그 고난의 의미를 몰라서 깊이 고민하고 자꾸 찾으며 지금은 새 친구와 더불어 말의 공방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참 이런 죽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이 자신의 딸에 대한 장례식 부고를 알려온 선교사님의 글을 보고 뭐라고 위로의 말을 전할 수가 없어서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욥기 10장의 말씀으로 카톡 문자를 대신해서 써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보냈습니다.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수많은 재산과 아들 7과 딸 3을 하루 한날에 잃어버렸으며 몸에는 견딜 수 없는 피부병으로 현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있는 욥이 사는 것보다는 죽기를 택하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한계사항을 이제 다 지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그만 끊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원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6장 10절에 그리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며 무정한 고통 중에서도 기쁨이 되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 가운데서도 거역하지 아니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욥의 이러한 고백은요, 욥기 4장과 5장에서 욥이 당한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를 알지 못하는 엘리바스가 살기보다 죽기를 원한다고 하는 욥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며 가르치려고 들었던 그의 말에 대한 자기 그 방어적인 방어 기제로서 그런 말들이 되지만요, 또 한편 살기보다 죽기를 택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끊어주기를 소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변호 또는 변명으로도 이렇게 이해를 해보게 됩니다. 정말 난해한 구절이에요. 생명의 삶 본문 해설하는 분도 이 난해한 구절이라고 썼더라고요. 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죽음보다 더 가혹한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옛 시인 다윗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50절에 고백하기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단지 욥 한 사람의 개인적 고난의 차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구속사적인 성경이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구속사적인 적용으로 연결을 시키고 싶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에 깊이 들어갔던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연상해 보게 됩니다. 한 인간으로서 더 이상 더 내려갈 것이 없을 만큼 고난의 밑바닥에서 허덕였던 이 욥의 고난은요, 고스란히 이것보다 더 깊은 고난에 들어갔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며, 욥이 죽기를 소원하면서 죽음을 선택하면서 죽음의 길로 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자신이 고난의 최절정이 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그 길로 가고자 했던 그런 모습으로까지 연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요, 시편 40편에 잘 나와 있어요. 욥이 지금 자기보다 죽기를 선택하며 죽음의 길로 가기를 원했던,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그 하나의 명분으로서, 이유로서 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하는 자기의 변호적인 말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살기보다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면서 죽음의 길로 자신을 나아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어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이미 시편 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40편에 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장차 자신의 후손 가운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시는, 두루마리 책에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대로 자신을 죽음의 길로 선택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을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으로 들어와서 또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40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인용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여 들어가신 아버지, 내가 기꺼이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죽음의 길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나이다. 자기 자신을 대리적, 대속적 죽음의 제물로서 들이시며 죽음의 길로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정리합니다. 욥이요, 극심한 고난의 깊이 속에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저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에 연결시키며 시편 40편의 말씀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으로 이것을 뒷받침하여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기를 선택하는 욥의 모습에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죽음에 내놓기를 원하시는 순환의 종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게 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 또 이 말씀이 고난과 죽음에서 그의 위로가 되며 기쁨이 되고 영원한 참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이 깊은 고난과 또 그가 죽음의 길로 가기를 선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약으로 들어와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연결되어지며 성취되어지는가, 우리가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또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접목하면 또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살기보다 죽기를 선택하는 욥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한 것을 위로와 기쁨으로 사무친 그 모습을 오늘 내가 나의 신앙과 삶 가운데 배우게 하시며 나의 남은 일생과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내가 그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내 그의 말씀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고백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는 고백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